주 없이 살 수 없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절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과 찬양을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많이 또 보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체론입니다. 지체론. 지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똑같은 12장인데 지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그 몸의 머리가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각자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각각 기능이 다 다르니까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서 일하라,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지체로는 서로 각자 기능이 다 다르니까 서로 그 기능을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분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체를 이야기할 때는 너는 서로가 지체가 됐는데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 약하게 보일 수 있고 또 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 필요하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 분쟁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지체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능이 다 같이 틀리니까 협력해라. 고린도전서는 서로 싸우지 마라. 불필요한 지체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 돼서 멋지게 주의를 감당하고 또 교회를 통해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말고 서로 다 필요하니까, 연약한 지체도 귀하게 여기 보이지 않는 지체도 다 필요하니까 무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뒷부분에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 요절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 아픔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지체라는 말을 쓰지만 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족 개념입니다. 가족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공동체, 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동고동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는 진정으로 동고동락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작게 가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인 구역이니 셀이니 순이니 이런 거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체인 성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지체론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서로 각자
은사와 역할과 재능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한마음 되어서 주의 일 잘 감당하자. 또 우리가 볼 때 연약하게 보이고 또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무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한마음 되어서 또 멋지게 주의 일 감당하자. 그러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아픔과 기쁨과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 이것이 지체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체론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하고 지체론에 반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나오면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저 지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거동락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지체론으로 무장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협력할 줄도 알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잘 조절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지체들이 잘 건강하게 활동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인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교회는 쓰임받는 교회로 앞으로도 우뚝 서고 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죠. 내가 승천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약속하신 거 올 때까지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라.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중에 너희들이 정말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소망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들이 부탁의 말씀, 사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다시 감람산에서 다락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주 거주지로 모였던 그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 부탁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명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고 또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소망도 여전히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부탁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모인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면면들을 이제 14절에서 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절에서는 약 120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또 많은 성도들까지 120명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모였고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 맨 끝에 나와 있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통로입니다. 통로. 기도는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서 해야 되고 뜨겁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정말 필요해서 기도하는 건가, 달라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장식하기 위해서 달라는 건가, 저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것인가, 액세서리와 관련된 것인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꼭 들어주셔야 되면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이 자신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표현이 이 간절함이고요. 그래서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로지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꾸 딴 생각나고 막 골치 아픕니다.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 이야기할 때 우리 돋보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햇빛으로 이렇게 태울 때 그게 빛을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열을 발생해갖고 그걸 태우지 않습니까? 유리창으로 햇빛을 비치는 것과 돋보기로 햇빛을 비치는 건 틀립니다. 그게 집중해갖고 무언가를 태울 수 있는 강력함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만 아니면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공적인 것들이든가 여러 가지 큰 제목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혼자 기도하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전심전력해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모여서도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도 응답이 있지만 또 함께 드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 드리는 응답도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실은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다든가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지요. 나 혼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고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에 게을러지고요, 무관심해지고요. 정말 이것이 간절하면 자신도 집중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50명, 100명이 기도해주고 중보기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데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것은 벌써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와 같은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에 힘쓰십시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만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요.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1명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만 남은 것이죠. 거기 이름이 쭉 있죠.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미,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기 12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명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데오. 근데 다데오와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동일 인물인지는 찾을 수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명단이 이렇게 기록된 걸 봤을 때 동일 인물로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많은 활동했던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11명의 제자가 다 모여 있는데 과연 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얼마만큼 성숙해 있을까? 이들이 과연 백성들을 인도하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다 구비했을까? 그런 의문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찾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지켰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이 살고 있었을까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쭉 가셔서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 풍랑이 일 때 막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는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책망을 받고요. 예. 그리고 그들이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도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요. 6장 52절로 가겠습니다. 6장 52절.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어떤 말씀이냐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떡을 날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떡을 날랐던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놀라운 일들을 눈앞 현장에서 그대로 다 지켜본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들이 유령이다 그러고 막 무서워갖고 머리들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누구냐? 오병이어가지고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인 능력자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내가 바다 위를 좀 걷는 그 정도도 못할까? 앞에 기적을 체험해놓고 이 현재는 그 기적을 이렇게 대비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야, 오병이어의 기적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한 내가 여기서 바다에 너희들한테 걸어오는 그건 못하냐? 그런 것들을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병이어는 오병이어, 그냥 바다 걸어오시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 17절로 가겠습니다. 8장 17절.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까 기적 행하고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 떡 아까 남은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17절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기적 속에서 행했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원리들과 교훈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뜬금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시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현장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들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9장 29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9장 29절 말씀입니다.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려온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시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지금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기도 생활에 그런 경건 생활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요 이미 다 뭘 주셨습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의 기도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10장 45절 묘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죠. 주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 한 명 주의 우편에 한 명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고요. 왜 분노했습니까? 선수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10장 45절 말씀을 최종적으로 주시면서 나도 섬기러 왔다. 나도 죽으러 왔다. 그런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내 스승인 내가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 그 우편 좌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섬겨야 된다. 또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려주러 한 나를 따르는데 그릇된 영광을 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아주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가지고요. 14장 50절로 가겠습니다. 14장 50절, 1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어떤 제자는 덜치고 있었던 호껍데기를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마지막 어지가 마지막에 될 이제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나고 와서 얘기했는데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 전까지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 믿는 것이죠.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부족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리석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들 믿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후까지도 계속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도 부족하다. 경건생활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세속적인 욕망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믿음도 부족하고 예수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한 정말 지도급의 그런 모습들, 준비된 모습들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냥 부름받은 일꾼들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 마지막 순종을 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들이 방언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불같은 사람들로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늘 보이는 모습들, 행하는 일들이 부족했지만 늘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면서 그들을 쭉 이끌어 오시죠.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계속 이적들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계속 제자들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소망에 부응하듯이 그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일꾼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부족합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요. 부족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족한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 못해요.
왜 못합니까? 부족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안 할래요. 왜 안 할래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능력도 없고 뭐 지혜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못해요, 안 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주머니에 있는 거 못하고 안 할 만한 조건들 다 끄집어내면 수두룩하게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아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 아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정말 충성되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얼마든지 맡겨준 일 잘 감당하고 얼마든지 주님 자랑하며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요, 그런 것들이 전부가 밑거름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못해요, 안 해요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부르셨으니까 세워주시고, 세워주셨으니까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려니까 건강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려니까 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제자들을 향해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삶의 자리에 맞게 무언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인생이겠습니까? 광야 40년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보냈다가 정탐을 실패하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바로 올라가면 이제는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탐 때문에. 그래서 정탐 일수가 40일 아닙니까?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는 기간입니다. 하루 일어나서 밥 먹고 있다가 하루 밥 먹고 있다가 이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린 시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밥 먹고 자고 다 죽으니까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먹다 죽은 인생입니다. 근데 광야 40년의 그 출애굽 1세대의 인생이 먹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죠.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하루 눈 뜨고 밥 3끼 먹고 자고 그렇게 40년 살면서 1세대가 다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었는데도 몰라라 하냐, 바로 코앞에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원망하고 거절하냐. 그래, 그럼 40년 동안 여기서 한번 먹다가 죽어라. 먹다 죽은 인생이 된 것이죠. 호흡이 있는 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드시고 거동하기 힘드시면 내가 집에서 기도 봉사라고 하겠다고 작정하고 주보 갖다 놓고 또 봉사하시가 되고요. 정말 좀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무엇 하나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무언가 한 가지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갖고 살 때 새 힘도 주어지고 은혜도 주어지고 환경도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호흡이 있는 한은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겠다고, 주님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 일 한다는 것이 일정 기간만 우리 인생에 듬성듬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생이 다 주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무언가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이 땅에서 호흡을 남겨주실 때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무언가를 하시길 원하셔서 살려두시고 또 연장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연세 드신 분들만 곧 하늘나라에 가십니까? 젊은 사람이 장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언가 호흡이 있느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격려하시면서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그것으로 순우화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건강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것이 옛날에 왕성할 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일들이고요. 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일해야만이 또 앞으로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요, 젊었을 때 안 해놓으면 연세돼서 못합니다. 습관이 안 돼서 못하고 몸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젊었을 때 해본 사람이 나중에도 주님 영광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끌고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듯이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 쓰임받다, 주님 앞에 이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무언가 일을 시켜주십시오, 무언가 할 일을 주십시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 건강과 형편에 맞춰 무언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순화해지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푹 쉴 수 있고요, 기쁘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과 무언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무언가 하며 살게 해달라고, 무언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부분이 없는 꽉 차고 알차고 또 아름답게 순화진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